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이 그 오늘 말씀을 해석하실 때 이 키스톤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키스톤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뭐 로마 같은 도시를 가면 고대 이제 아치형의 건물을 볼 때가 있는데 그 아치형의 건물들은 모든 무게가 중심으로 모이는 그 중심에 있는 돌이 하나 있어요. 이걸 키스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버텨주고 있으면 엄청난 무게도 버텨내는데 요거 하나가 딱 빠지면 그 건축물이 싹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처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해석하면 이 시편 전체의 의미가 풀리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 시편의 진짜 뜻은 해석이 불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가 뭐냐? 여러분이 이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에서 오늘 말씀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걸 보면 여기서부터가 1절이 아니고 가장 위에 있는 이 시의 표제라고 하죠.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기서부터가 이 시의 1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 인생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기념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말하는 이 기념이 뭐냐, 이 기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오늘 시편 전체 해석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기념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야 되는데, 자,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기념의 히브리어가 레아즈 키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하는 단어냐면 바로 레위기 2장 2절에서 기록된 기념물, 다시 말해 아즈카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구약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즈카라의 의미가 뭐냐? 제가 이제 몇 번 설명했지만 오늘 말씀은 이걸 풀어서 다윗의 삶하고 연결시키는 게 핵심이니까 이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레위기 2장 2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이것 또 하나의 뭐 돈이 많은 사람도 드리긴 하는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가 소개가 되는데 이게 바로 곡식을 드리는 소제거든요.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리는 방식이 굉장히 기이해요. 이게 왜 그런가? 일단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한 가마니의 곡식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양이냐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한 가마니라고 하면 이걸 드리고 나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날 우리가 그걸 거절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로 가져가시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가져와, 일단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져와.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들은 여기에 순종해서 일단 이걸 다 가져가요. 내 목숨이에요, 이거 드리고 나면 오늘 나도 내 자식도 굶어야 돼요. 이 생명 같은 이 한 가마니의 곡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레위기 2장 2절을 보면 제사장이 드려진 가마니의 곡식에 손을 뻗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주먹이 아니에요. 요 세 손가락 정도로, 이걸 한 웅큼이라고 그러는데 요 정도를 작게 잡아요. 그리고 전체 곡식 중에서 이 한 웅큼만 제단에 바치는데 성경은 이것을 기념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념물, 이 전체 곡식 중에서 한 움큼 집은 이 기념물의 히브리어가 뭐냐? 이걸 바로 아즈카라라고 하는데 이 소재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 자기 전체 곡식 중에서 그러니까 작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한 웅큼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드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요 정도를 드렸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타격이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 정도의 곡식을 누군가에게 준다고 해서 이게 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 웅큼은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적은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주 적은 양의 곡식, 이게 한 웅큼인데 하나님이 요 정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선언하시는 게 뭐냐? 나는 네 인생 전부를 받았어. 나는 너의 최선을 받았고
네 인생의 곡식 전체를 나는 오늘 받았어. 너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야. 너의 믿음은 굉장히 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뭐냐면 아주 작은 헌신을 내 인생 전체를 드린 헌신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이게 바로 아즈카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 그 은혜의 원리가 구속사의 전반에 싹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아담 직후의 세상을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이 포악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 땅이 포악해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세상 어디를 가봐도 거기에 선한 사람이 없었다 이 뜻이에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봐도 그 사람이 악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한 개인으로 치환시키면 그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선한 일이 하나도 없다. 언어 중에, 생각 중에, 삶 중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오염돼 버린 세상을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버려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다시 살리기로 마음먹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솔직히 말해서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봐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보고 이 사람을 구원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을 살리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이런 이상한 결정의 배경이 뭐냐? 예를 들어서 당시 인구가, 전체 지구의 인구가 1억 명이라고 하면 그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작 8명이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8명밖에 안 됐어요. 전체 인류 중에서.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고작 8명으로 1억 명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냐고. 이게 의미가 있는 숫자냐 이거예요. 이 적은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전체 인간 세상에서 한 움큼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 움큼의 인간을 받으세요. 이 사람들을 보고 세상 전체를 다 구원하시는, 세상 전체를. 즉 이 당시 8명이었던 이 노아의 가족이 뭐냐?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시 살리기로 마음먹었던 그 근거, 은혜의 근거, 이게 바로 아즈카라예요. 이게 아즈카라예요. 그래서 이 아즈카라의 원리와 정반대에 있는 사탄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는 성경에 없는 가치관입니다. 완벽주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 완벽주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99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이런 점수를 받았다, 저나 제 아내는 무릎 꿇고 애 기다려요. 애가 들어오면 옷 받아들이고 오셨냐고, 얼마나 오늘 하루 수고가 많으셨냐. 99점은 그런 정도 점수죠. 그러니까 애가 이 정도의 점수를 받았을 때 보통,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뭡니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완벽주의는 질병이에요.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이런 엄마들 되게 많은데 이 점수를 들고 완벽주의가 있는 엄마한테 가면 이 완벽주의 엄마는 이 아이가 틀린 하나를 시험 전체를 망친 걸로 봐요. 너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그때 TV 보지 말고 내가 분명히 공부하라고 그랬지. 그때 네가 만약에 엄마 말을 들었으면 10분을 더 책을 봤으면 너 이거 하나까지 다 채우고 100점 맞았을 텐데 네가 엄마 말을 안 듣는 바람에 100점이 좌절됐잖아. 이게 뭐야? 늘 너 인생 이렇게 살 거야? 100점 맞을 수 있는 애가 왜 99점을 받아와? 이러면서 전체 그림에서 흠집 하나가 난 걸 가지고 작품 전체의 실패로 보는 거예요. 흠집 하나 났잖아요. 쓸모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게 완벽주의예요. 그런데 완벽주의의 성향의 부모님 밑에 있는 애들 중에서 안 아픈 애들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거의 다 만성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일평생 내가 내 자신한테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자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주의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게 바로 아즈카라의 원리,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 여러분 의인이 뭐예요? 뭐 어떻게 하면 의인 돼요?
의인의 칭호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완벽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보다 기준이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해요. 근데 이 의인이라는 호칭이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의인은 천국 가요. 이게 보통 칭호가 아닌 거예요, 의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인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최초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왜 의인 칭호를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전 재산 다 바쳤어요? 자기 목숨 들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거룩하게 산 시간은 전체 175년의 시간 중에서 20년이 채한대요. 20년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75년 중에서 고작 20년 정도를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나머지는 다 악하게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악인이죠. 이게 어떻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칭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왜 아브라함이 그날 하나님께 의인이란 칭호를 받았는지가 기록되는데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해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가 자기 재산을 드린 적이 있냐? 없어요. 하나님께 재산을 받은 적은 있어도 자기 재산을 드린 적이 없어요. 목숨을 드린 적이 없냐? 목숨을 받은 적은 있어도 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드린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무런 잉태 씨가 없을 때, 내 아내는 이제는 이 여성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겠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한 게 뭐냐? 아무것도 안 해요.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게 뭐냐면 그냥 믿었어요. 아멘.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니 믿어볼게요. 근데 이것도 뒤로 가면 뭐 완전한 믿음도 아니에요. 또 넘어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날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주님 내가 믿을게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믿었다니까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 이건 정말 보잘것없는 한 움큼이거든요. 이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는 의인이야. 너 대단해. 너 의인이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그 사람이 10개가 있으면 9개를 못해요. 그런데 그냥 하나 신실하고 아름다운 게 있으면 그걸 그의 인생 전체로 받으시고 품어주신 거야. 귀하다. 야, 너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냐? 딴 데 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너는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냐? 너 귀하다. 너 의롭다.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 10개 중에 9개를 실패했는데 하나 잘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그 인생 전체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아즈카라가 왜 중요하냐? 자, 오늘 말씀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학자들이 진술하는 바, 이 시편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의 죄를 지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아를 죽여서 살인죄까지 더하게 됐어요. 그때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고통받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다윗은 음란만 해도 그는 구원이 상실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음란을 저질렀는데 그 음란을 숨겨보려고 이 음란의 죄가 살인죄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번 죄를 지을 때 거짓말을 시작하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데 이 거짓말이 확대가 되고 증폭이 돼요. 그리고 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죄를 추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니까 음란으로 시작했던 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죄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율법은 뭐라고 그러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네가 간음을 저질렀으면 네 아내도 뺏겨야 되는 거예요.
네가 오늘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다윗은 빼박이에요. 너도 죽어야 돼. 다른 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결국 이 죄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 놀랍게도 다윗이 용서를 받아요. 근데 용서를 받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냐면 완전한 용서를 받아요. 내가 오늘 이 사건을 잊어줄게 이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한 용서라고요. 완전한 용서.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잊어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심지어 복까지 주는 거예요. 이런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 모든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랬다고요. 표제가 뭐냐면 내가 기념하기 위해 지은 시라고 해요. 오늘 다윗이 이 모든 경험을 하고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그냥 죽어야 된다니까요. 사울보다 더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나는 그날 아주 보잘것이 없는 한 움큼의 기념물 정도 되는 반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뭘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한 움큼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신앙의 고백 뭔가를 올려드렸는데 그걸 내 인생 전체의 의로움으로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세의 기념이 되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된다. 이거는 잊으면 안 되는 기념물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한 움큼의 기념물, 하나님께 완전한 용서를 받는 이 복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던 이 기념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시를 통해서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다윗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용서를 받냐 못 받냐의 분수령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이제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여기서 모든 택자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줘요. 이게 우리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이래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날카로운 말씀으로 숨기고 숨겼던 나의 진실을 꿰뚫고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순간인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택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 숨겨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택자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런 순간을 주시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예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 중에 내 인생 통틀어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내 인생의 원수라고 생각될 만큼 나 사람 그렇게까지 싫어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 중에 같이 이제 사역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이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일단 아내를 앉혀놓고 계속 그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놈은 목사가 아니야. 얘는 정치꾼인데 맨날 말을 잘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예쁨 받고 사람들이 볼 때만 반짝이라고 잔머리만 굴리는 인간이라고 그건 목사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내 얘기를 할 때는 나는 정치를 못해가지고 여보 이 꼴이야. 내가 조금 더 비위만 좀 강했어도 내가 그 인간보다 훨씬 잘할 텐데 이러면서 입만 열면 아내 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욕이 아니라 어쨌든 저기 갑자기 당황하는데 그 목사님 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듣다가 저한테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근데 여보 혹시 당신 그 목사님한테 열등감 느껴? 이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마어마한 수치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한테 분노가 되는지 그 순간 내가 싫어하는 그 목사보다 그 말을 했던 아내한테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순간 주의 화살이
숨기고 숨겼던 내 진실을 찔러버린 거예요. 폐부를 찌른 거예요. 사실은 들킨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면서 거짓말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꼼짝 마라 이놈아, 너 원래 마음 이거지. 사실은 맞아요. 저는 나보다 뛰어난, 내가 도저히 이겨볼 방법이 없는 그 목사님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나보다 탁월한 능력으로 권위자한테 인정받는 그 사람이 사실 나는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열등감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다는 게 들키는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 사람을 악한 인간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간사한 인간, 거짓말하는 인간, 아첨꾼,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날카로운 화살이 저의 진실을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너 사실은 열등감 느끼고 있잖아. 이 사람이 너보다 탁월한 것에 대해서 너 열등감을 느끼는 거잖아. 또 그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기고 숨겨왔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쪼개서 이거 폐부를 찔러버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잖아. 왜 변명해? 왜 거짓말해? 왜 아닌 척해? 하나님이 어느 날 찌를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어느 날 나단을 통해서 이 순간이 왔어요. 이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맞다고. 주님 맞아요. 여보, 사실은 맞는 것 같아. 내가 사실은 그 목사님한테 열등감을 느껴서 아무 죄가 없는 그 목사님을 비방했어. 이렇게 내가 사실은 그렇다고. 그분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도 있고, 혹은 여보, 지금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모르면 입을 닫아. 뭘 또 실제로 그러진 않았어요. 당신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채우려 할 줄 모르는 진짜 악한 여자. 내가 당신하고 계속 살아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제 아내까지 비방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의인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단이 어느 날 찔러요. 당신 거짓말쟁이라고. 당신은 음란을 저질렀고 당신은 살인을 저질렀는데 오늘 마치 훌륭한 왕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당신이 그 가늠한 사람 아니냐라고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순간 다윗이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했냐? 주님의 진실이 나를 찌를 때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우매한 까닭에 이 고통이 왔습니다. 14절에 내가 내 죄를 인정함으로 나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요. 뭐냐? 하나님이 진실을 드러내고 너는 자백해, 인정해 라고 하실 때 다윗은 그때 인정했어요. 주님, 내 음란 때문에 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내 책임입니다. 부모 탓도 아니고 내가 한때 잘못 만났던 선생님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요, 제 책임이 맞습니다. 이걸 다윗이 인정해요. 인정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 삶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내 고난보다 내 죄가 훨씬 큽니다. 이걸 인정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요. 맞아요,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죄를 인정하고 변명을 그치면 불륜한 사실이 사라져요? 아니,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지었다는 거 인정하는 게 그 대단한 일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인정해요. 그럼 불륜할 사실이 없어지냐고요? 내가 죽인 우리아가 돌아와요? 아니요. 죄를 인정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건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한 움큼도 안 되는 적용이에요.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이 10개 중에 9개를 잘못했어요. 완전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를 잘해요. 거짓말을 안 하고 인정을 해요. 수치를 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다윗의 아직하라, 죄를 인정하고 변명을 그치는 진정한 회개, 수치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완전한 회개를 보시고 그의 죄를 완벽히 용서해 주세요. 완전한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웃기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 보면 회개가 뭐 대단한 걸로 알아요.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여기 나와가지고 저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이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게 그건 그냥 당연한 거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인간이 교만하니까 죄인이 당연히 해야 될 회개를 하면서 그게 대단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안 그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회개, 그냥 죄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자백 하나 한 걸 보고 너는 의인이야, 고생했고 잘했어, 내가 너를 용서할게, 완전한 용서로 너를 사랑할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용서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랑을 보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라는 아지카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께서 실제로 목격하신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스텝으로 참여했던 이게 집회에 굉장히 이제 품위 있게 생긴 권사님 한 분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저 권사님은 정말 품위 있다. 그러니까 겉모습도 우아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생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분은 너무너무 좋은 신앙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하는데 늘 숨어서 헌신을 해요. 너무 품위가 있고 말씀 들을 때는 제일 앞에 앉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거 하나, 이게 만약에 그 보여주는 모습이 믿음이면 반드시 얼굴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얼굴이 기뻐야 되고 화내야 돼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렇게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화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저게 뭘까? 이 생각을 했는데 집회 마지막 날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던 숨겨진 죄가 있냐?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지금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면 완전한 용서가 임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고생하고 있냐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아직도 숨기고 있냐고. 회개하시라고 자백하시라고. 그러면서 회개의 콜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막 예상을 하잖아요. 이런 콜링이 있으면 흉악하게 생긴 저 인간, 저놈이 앞으로 나가겠지. 저 평소에 그 목소리 크고 말이야 맨날 생생냈던 그 권사님 나가야지 막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품위 있는 이 권사님이 있죠. 이 권사님이 그렇게 괴로워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끙끙 앓고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강단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던 죄를 그날 오픈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분이 이제 10대 소녀 시절이었는데 원래 10대 소녀들은 돈보다 친구가 중요하거든요. 친구 잃어버리면 우주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가장 친했던 친구가, 뭐 여성들은 그런다면서요, 여자들은 절대 홀수가 되면 안 된다면서요. 꼭 홀수가 되면 하나 왕따 시키고 둘이 막 놀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하나 이제 화장실 가면 둘이 막 이렇게 막 뒷담화하고, 화장실 가면 안 된다면서요, 여성들은.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랬던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친구와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 동네가 이제 바닷가였다고 하는데 친구를 야심한 밤에 바닷가로 부른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다툼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진짜 원래 그걸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싸우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에 있던 칼을 찌른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사람 이렇게 몸을 찌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생각처럼 그렇게 막 들어가진 않아요. 영화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잘못 찔려가지고 심장이 찔렸나 봐요. 그리고 그 친구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 이 소녀가 집에 가서 오빠에게 이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바닷가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오빠가 너 이건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너 죽는 날까지 이 비밀로 해야 돼. 그러면서
친오빠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대신 갔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부모님도 모르는 비밀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던 오빠가 감옥 안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날 밤에 진실을 아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대로 살면 그냥 나는 처벌 안 받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범죄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소녀의 내면 안에서 참소하는 소리가 일평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살인자야. 네가 결혼을 해? 네가 손에 피를 묻혀놓고 애를 낳아? 네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교회를 다녀본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조금이라도 이 죄가 해결될까 싶어서 교회 안에서 화장실 청소, 뭐 주방 봉사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헌금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도 이 참소가 끊어지진 않는 거예요. 네가 천국 가기를 원하냐? 네가 천국 가기를 원해? 그래, 네가 헌금을 했다 치자. 그러면 네 오빠가 살아 돌아오냐? 그날 죽은 네 오빠, 네 친구가 살아 돌아와? 이건 해결이 안 돼. 넌 끝났어. 너는 지옥 가야 돼. 네가 죽으면 오늘 지옥에 갈 것이다. 끝도 없이 참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벌벌벌 떨면서 나는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겠지, 이 두려움이 나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집회에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들린 거죠.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아즈카라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거는 눈에는 눈, 이에도 이도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 공식이 안 맞기 시작해요. 아즈카라의 원리 안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만일 네가 네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아즈카라거든요. 이 말씀이 그날 유독 크게 들린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내가 천국 갈 방법이 있나? 내가 지난날 용기가 없어서 자백하지 못했던, 죄값 하나 치르지 못했던 내 지난날의 이 인생을 정말 이게 돌이킬 방법이 있는 건가? 이게 그날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 고생해. 이 결박에서 너는 풀려나야 돼. 내가 해줄게. 너 나에게 회개를 바쳐. 네 죄를 자백해. 그래서 이날 이분이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날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지난날의 사건을 다 고백하고, 그날의 살인자는 우리 오빠가 아니라 나라고. 나는 성품 좋고 겸손한 권사가 아니라 나는 살인자. 나는 오늘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받을 길이 있다고 하시니, 이 모든 것을 되돌릴 길이 있다고 하시니, 근데 그게 자백이라고 하시니, 나는 오늘 부끄러움 없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뭘 바라지도 못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이 자백을 올려드린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은 죄에 비하면 한 움큼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무서워요. 바로 근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에 의해서 이 권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잘했다.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너는 오늘 지옥에 가지 않아. 내가 너를 용서했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는 오늘 죽어도 눈 뜨면 너는 천국 한복판에 서 있을 것이야. 갑자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온몸으로 방어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양심이 있어서, 주님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나 같은 게 구원을 바라면 그 자체가 죄 아닙니까? 계속 양심으로 나갔었는데 그날 언약이 임한 거예요. 아니 넌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나는 너의 지난날이 기억나지 않고, 너는 오늘 죽으면 나의 나라에서 눈뜨게 될 거야. 불가사의한 일이죠. 근데 이게 밀려오는 거예요. 막 그 확신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가고, 비로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면서 인생 처음으로 이분이
자유를 맛봤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게 자유구나. 그러니까 이 결박에서 풀려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옥하고 나는 이제 영원히 상관이 없고 나는 풀려났구나. 난 자유하구나. 내가 이제 감사하고 좀 웃고 살아도 나는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누구든 어떤 죄든 용서받을 수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아즈카라 기념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죠? 이제 포장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아무 일도 없는 척, 나는 잘 살아가는 척, 남 탓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책임인 것을, 나는 오늘 어떤 연단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오늘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훨씬 작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한테 제일 안 어울리는 감정이 두 개예요. 그게 억울함과 수치심이에요. 죄인이 왜 그런 걸 가져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억울함을 느끼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수치심을 느껴요?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복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억울해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내 죄를, 내 부족함을, 숨겨진 그 마음의 그 죄책감,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 죄악들, 이걸 그냥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 죄를 오픈하고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자백하세요. 자백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 고백과 인정을 받으시고 그 적은 자백 하나를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의 의로움으로 삼아주사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